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할까요?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 광야로 가셨죠. 예수를 따라 성인만 5,000명,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약 2만여 명이 훌쩍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광야까지 그 많은 인원이 이동했다는 것은 아주 색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곳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표적, 기적, 사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따라 수많은 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계속되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본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를 리 없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현하며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표적을 일으키시려고 광야로 가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길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표적, 기적으로 인해 수많은 무리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줄 알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지금까지 보여준 기적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단 5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많을 정도로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영감을 받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foreteller라고도 합니다. 또는 prophet이라고 하죠. pro, 앞서서, before예요. 그리고 fam이라는 뭐예요? 헬라어는
주장하는 것,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자, 그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였어요.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하는데 신명기 18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백성에게 전달하였던 선지자였던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네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18장에서는 점쟁이, 일용을 말하는 자, 신접하는 자 등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후 이제 앞으로 읽을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신사도 운동이나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선지자들은 신명기 이 18장 말씀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엉터리들입니다.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 점쟁이 수준이에요. 그냥 폴텔러 그냥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15절 18절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적 선지자를 세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질 선지자적 제도, 선지자 제도의 기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뜻,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함 없이 하나님의 뜻, 계시만을 전달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나 감정을 전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방대상에서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나오는 증언, 성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말이 실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그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거나 아니거나 하는데 또한 실제로 증언, 그 표적을 보이는 것보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표적은 아닙니다. 그냥 이사예요. 이적이에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언약에 부합하는지가 더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성취함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럼 바로 선지자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즉, 참 선지자의 최종적인 증거는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적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표적도 언약의 일치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순정적 차원에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인간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표적을 일으킨다고 메시아 선지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서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워지는 무렵 광야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그 세상에서 오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한 게 신명기 18장에 그 선지자를 가리켰던 거예요. 이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그 선지자 맞아.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야. 나 I am who I am. 그러면서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 전면에 등극하여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했지만 언약적 성취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의 뜻,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 선지자로 예수를 그 선지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그저 자기 앞에 일어난 기적,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을 배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민속 메시아 사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산으로 가신 것이에요. 딱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나 임금 아니야 그런 임금.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동상, 같은 침대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목적이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이나 생각은 달라요. 말씀이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한 그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 물어봅니다. 긴장을 하죠. 예수는 어떤 분인데요? 물어보면 긴장하면서 약간 표정이 굳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맞죠?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물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왜 따지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통속적인 믿음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동상,
같은 침대 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선을 그을 거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한 번 더 봐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날이 저물자 더 이상 광야에 있는 것이 무리가 됐는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에 큰 파도가 일어나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오셔가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죠. 이 말씀은 약 2년 전 2월 첫 주 때, 작년 첫 주네요. 2월 첫 주네요. 설립 감사 예배 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가버나움에 당도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목사님 교회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니면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언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무리들을 향하여 다짜고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26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여기에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너희 무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폭로시키고 표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언과 성취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6절 보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선지자는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선지자였다니까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으로 인해 예수를 찾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못 봤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표적이 보여주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 다 꽝이에요. 진짜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배부름, 이 세상에서의 잘나감, 그런 거 원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나서 27절처럼 말씀하시죠. 2주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 말씀하시기 전에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떡을 썩을 양식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조되는 죽는 양식, 곧 생명이 없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원어적 의미를 더 깊이 들어오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멸할 양식, 영생이 없는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의식주, 그 이상의 가치를 만족시킬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교회의 일,
목회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일만이 주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얻어진 것의 일부인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례를 받아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얻은 것을 교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는 썩을 양식의 일부를 먹고 사는 것인가요? 또한 본문에서 보세요.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할 썩을 양식. 그게 원료의 뭐였어요? 예수님이 축사해서 나누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썩을 양식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썩을 양식을 성급히 세상에서 일을 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썩을 양식, 죽는 양식, 생명이 없는 양식을 위한 일,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행위를 가리켜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양식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배가 고팠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진짜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상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했을 때 배부른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를 찾았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을 쫓는 행위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대충 알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은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를 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목회를 한다면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목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그렇게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와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같이 크게 많게 그리고 겉모양은 이런 것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지 않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마구마구 계속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장 달아주죠. 그 계급장 달 때쯤은 교회가 그냥 어수선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는 교계에서 부러움을 사고 평가를 받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목회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서 평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을 동일하게 원한다면
그리고 그들보다 비교 우위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역시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 그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에너지와 재정과 수고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두 구절 27절까지만 살펴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어떻게 오병이어를 보면서 너도 헌신해라 그러면 너 풍성하게 돼 복받아 이렇게 거꾸로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의 저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27절 중간 보세요. 다시 한번 좀 27절 올려드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food that endures the eternal life예요. 그럼 어떻게 지역을 할까요? 영생을 지속하도록 하는 양식, 그리고 영생에 거하는 데 필요한 양식, 이 endure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없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잘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딱 검증을 하셔서 주신 예수께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양식을 그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28절에서. 그것이 율법의 행위의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서 딱 한 가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병이의 표적을 오해하며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완수하겠다는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 그거는 양식인데 이미 존재해.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받아, 먹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표적과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동상, 이몽, 그들이 동상이모라는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하를 계속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제가 정말 간이 강조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높아심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나 그 자유에는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결과겠죠. 절대적으로 성경에 의존하여 예수를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 늘 진리에 비추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이미 있는 양식, 그 담백한 만나, 그것만을 섭취하시고 자양분 삼아 그 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그리스도 반석교회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